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심으로 12월 17일 서밋타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단을 쌓으며 영광 돌리며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아침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마음, 영혼, 생각, 육신 치유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요 인생 최고의 시간표인 청소년 시기에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최고의 오늘 아침 하루 되게 하옵소서. 현장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짐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 잠언 15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키워드가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화. 여러분 이것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 진실한 대화, 기도는요 관계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죠? 여러분이 생판 모르는 사람과 진실한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짜 맺어질 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친할 때 내 속에 있는 진짜 것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요. 나의 언약입니다. 내가 아무리 진실한 기도하려고 해도요. 내가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만나지 못하면요. 내 속에 있는 진짜 것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을 알고 그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진짜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너네 중언부언하지 마. 이방인들은 기도를 많이 하여야 내가 듣고 응답한다고 착각한다. 이방인의 기도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한 번을 기도하더래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내 모든 문제, 상황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그 한 번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가장 소통되어지는 진실한 기도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저는 가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뭐가 두렵냐? 지난주도요. 그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요. 바울이 극찬을 합니다. 아무에게나 쓰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 고난받고 나와 함께 여정을 가고 감옥에 갇히고 함께한 동역자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죽기 직전 순교하기 마지막 전에 디모데에게 하는 편지는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그 많은 여정을 함께하고 응답도 보고 귀신이 흑암이 무너진 거 봤는데 그 복음의 대열이 없는 거예요.
저는 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을 이 복음에 대열해 평생을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거 달려가도록 정말 내가 오직 복음, 오직 렘넌트 운동, 오직 교회 운동하는 곳에 변질되지 않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제 기도입니다. 왜냐?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요. 내가 끝까지 그리스도께 잡히고 그리스도께 쓰임받기 원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짜 원하는 것, 여러분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그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네가 앉고 서고 가고 네 생각하는 거 다 알고 있어. 네가 뭐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알고 있어. 심지어 뭐라니까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될 수 없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의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모든 갈등, 무능 아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만 살아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다른 어떤 것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안 되면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내 것, 내 성공, 이거 가게 돼요. 내게 유익이 되면요, 교회도 활용해요. 내게 손해되면요, 못 참아요. 내가 복음 때문에 조금 손해보고 그런 거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왜 어디서 오는 거냐? 에덴 동산 사건, 그죠? 창세기 3장 뭡니까? 네가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처럼 되라. 그죠? 하나님 믿지 말라고 안 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노아 시대 네피림 사건 뭡니까? 그러니까 물질이 최고야. 우리 렘넌트 여러분, 공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시험 볼 렘넌트 있습니다. 학업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된다고 여러분이 무너지고 불신하고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결단하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돼도 괜찮습니다. 왜냐? 나에게 언약이 있고 하나님 나에게 복음 주셨기 때문에. 구원에 감사. 내가 뭔가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불평하고 그 정도 수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근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벨탑 사건 보니까 성공을 향하여 완전히 나와 언약을 이 나의 상태 속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요, 사단의 망대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삭은 사람들과 신자들을 끊임없이 세상으로 몰고 가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이 일을 영적인 것보다, 이번 주 강단 나왔죠. 하나님의 것보다 이 영적인 것보다 육신의 것,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 따라가도록 하는 사단의 전략. 이 사실을 모르면 원죄와 자범죄도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역사하는 영적 배경과 흑암과 보좌가 배경이죠. 그 역사를 알게 되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먼저 보여요.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 열심히 성공 향해 가는데 하나님 떠나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상태가 보입니다. 가면 갈수록 보여요. 그와 반대로 구원받은 자의 17가지 상태를 알고 진짜 감사해야 돼요. 엄청난 축복. 뭡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장 축복이 뭐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그죠? 성령께서 내주.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거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죠? 그리스도의 이름 아무도 붙잡지 않고 기도하는데요. 붙잡고 기도하면 기쁨 충만할 것이다. 가는 곳에 흑암이 결박되고요.
여러분에게 천군 천사가 앞서 뒤에서 여러분 보호하고 인도하죠. 여러분의 미래 배경은 뭡니까? 천국 배경, 시민. 지옥 시민이 아니라 천국 시민. 여러분의 인생은 세계복음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가세요. 오늘 여러분이 학생으로 가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이 언약, 이 축복 가지고. 자, 이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재앙받고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0.1%의 사람은 진짜 이 언약을 믿고 흐름을 아는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 너머에 사실 진실을 넘어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요. 하나님의 영적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거를 붙잡은 거예요. 요셉의 현실은 노예지만 영적 사실은 뭡니까?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문을이었어요. 다윗이 도망다니는 것 같지만 현실은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끌어가는 영적 서비스 세우는 최고의 시간표였어요. 여러분이 오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화가 시작되면 오늘 있는 현장에 응답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오면 됩니까? 이제 나의 문제를 시대의 메시지로 붙잡을 만큼 굉장한 언약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노예는 큰 문제고 큰 고통이고 고난이지만 사실은 요셉의 인생에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훗날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게 하실 거예요. 왜냐? 요셉이 노예로 고통당하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요셉의 여정을 보며 위로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문제가 시대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은 그 복음을 넘어서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여러분 인생이 치유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려움 당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의 주인공이 어려움 당할 때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거 주신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7 망대를 누려라. 어딜 가도 괜찮고 벌어져도 괜찮고 아무도 없어도 괜찮다. 왜냐? 성삼위 하나님이 앞서 이끄시는 7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소견, 계획이 아닙니다.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부모님도 많이 계십니다. 언약 깨달은 부모님의 기도는 반드시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우리 자녀가 좀 연약한데요. 안 되는데요. 진짜 여러분이 복음 붙잡으세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어려움 당하고 중요한 시기일 때 완벽한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너지고 낙심하고 흔들릴 상황이지만 오직 복음 붙잡는 그 뒷모습을 보고 복음이 각인됩니다. 자, 언약 깨달은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은 메시지와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아모스 3장 7을 보니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다. 우리가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이 주의 선지자 강단을 세우셔서요. 자기의 비밀을 먼저 보이시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이전에는 행하심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정확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길에 굉장한 응답이 올 것입니다. 자, 본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응답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거짓 기도. 내 것, 창세기 3장 빠져서 하는 기도는요. 잘못된 기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바꿔 말하면요. 이게 응답이에요.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응답이에요. 왜냐? 틀린 기도하고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내 유익을 위한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되면 그게 응답입니까? 응답 오면 더 문제 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올바른 기도하도록 무응답이 응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응답의 조건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질문할 때
응답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먼저 바뀌어요. 왜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로 내가 전환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거를 끝까지 안 내려놓으면 안 보여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할 때 그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응답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이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때부터 응답 시작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밋타임 모여서 함께 기도하죠. 내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응답의 실제.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은 정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삶 집중 놓치지 말고 이번 주간 말씀처럼 진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도전하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뭐가 안 됩니까? 끊임없이 세상을 따라가는 내 안에 오래된 각인 사단의 망대 안 무너집니다. 언제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배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기뻐하며 뛸 때, 그때요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말씀이 내 모든 영과 혼과 간절을 찔러 내 생각 마음을 치유하셔요. 그래서 묵상 운동의 주역이죠. 그래서 언약 붙잡은 말씀 붙잡은 사람의 정식 기도는 어마어마한 망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그래서 기록해야 돼요. 왜냐? 내가 기도하고 까먹어요. 하나님도 황당하십니다. 응답하셨는데 응답인지도 몰라. 그래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인송기록부 지금부터 다시 쓰세요. 반드시 응답은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만 하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삶 속에 기도가 있고 기도가 삶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속에 삶을 만나야 돼요.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야 돼요. 기도 속에서 사람과 갈등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정시기도가 모든 것에 적용되면 그때부터요.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니까요. 무시기도가 돼요. 기도로 연결돼요. 그러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집중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24 하나님과 진실한 소통이 되는 서밋이 됩니다.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살리고 알게 되는 25가 되죠. 여기서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이것이 증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와 소통이 시작되면 모든 것 CVDIP 응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속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최고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생각, 마음, 영혼을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조절하여 주옵소서. 내 건 내 소문밖에 모르는 내 오래된 틀린 각인과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절대 망대가 내 안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나의 문제와 어려움이 시대의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보 우리 옆에 서 계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오래된 사단의 각인 뿌리 체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틀린 짐작을 하고 무너지고 낙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을 때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치하시고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내 유익과 세상의 성공과 이익을 따라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유익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쪽으로 선택하며 100년 응답받는 렘넌트들 일어나게
서게 하옵소서. 에덴동산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당연한 풍조를 따라가는 자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여정을 가는 남은 자들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7가지 축복을 알고 감사하게 하시며 성경의 모든 재앙을 막았던 것처럼 0.1%의 렘넌트 언약을 믿고 그 흐름을 아는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많은 응답을 보고 여정을 함께 갔지만 세상을 살아나도 내 이익과 손해 앞에 다른 거 선택하지 않는 끝까지 복음 운동의 대열에 망대를 세우는 자들로 우리가 서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시대의 메시지로 보일 만큼 요셉의 노예 현장이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응답으로 보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현장이 그런 응답으로 축복으로 감사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7망대의 여정 이정표를 완벽하게 인도하심을 알고 오늘 그 기도 속에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응답 안 되는 기도가 아니라 흘린 기도가 아니라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시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을 질문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정식 기도 속에 우리 속에 자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금토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후대와 세계교회 살릴 수 있는 대가지들이 24될 수 있는 교회로 새롭게 재창조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옵소서.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최고의 하나님 힘이요 동역자들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편하게 기도하시다 나가십시오.